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부터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는 말씀 가지고 사라질 것을 붙들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이어지는 13장부터 어제까지 봤던 23장까지는 주변 이방 나라들을 이제 향한 하나님의 말씀, 즉 이방 신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24장부터 27장까지는 흔히 이사야의 소묵시록 또는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이렇게 부르며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묵시란 하나님께서 감춰져 있던 것을 열어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세상이 혼란스럽고 때로는 악이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마지막을 열어 보여주시면서 결국 내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묵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묵시 문학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 말씀과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인데요. 묵시 문학을 읽으면 이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심판에 관한 자세한 묘사를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이 중심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만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묵시 문학의 중심은 파괴, 어떤 심판 이런 내용보다 드러냄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고 드러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또 올바른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는 내용이 이 묵시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로는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지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신분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고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고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자면 그 신분이 무너진다, 신분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사라지는 세상이 되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이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그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재산이 무너진다라고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이 경제적인 관계, 또 자신의 재산,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즐거움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시면 땅이 슬퍼하고 세상이 쇠잔하고, 7절에서도 새 포도주가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고 마음이 즐겁던 자들이 탄식하고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친다 라는 이런 말씀들이 본문의 말씀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즐거움을 많이 추구하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즐겁길 원하고 기쁘길 원하는데, 그렇게 추구하던 즐거움과 기쁨마저도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도시가 무너진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보시면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문이 닫히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며, 12절에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추구하던 집, 부동산, 그리고 세상 문명, 우리의 도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황량함만 남습니다. 신분도 무너지고 재산도 무너지고 즐거움도, 그 사람들이 자랑하던 도시까지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 세상이 허망하다, 또는 이 세상의 어떤 무너짐의 공포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있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재산도, 명예나 젊음도, 건강도, 우리가 살아간 도시나 세상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들, 사라질 것들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품고 붙들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묵시는 마지막을 보여주면서 오늘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라질 것을 붙잡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신분도, 재산도, 즐거움도, 도시도 무너져야 됐던 것일까요? 그것을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무너짐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가 나빠서, 또는 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더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린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심판과 이런 무너짐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을 잃어버렸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잃어버렸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게 역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자주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돈을 추구하기도 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기도 하고 신분의 고를 추구하기도 하고 부동산에, 또는 세상에, 문명에 여러 가지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것들이 너를 영원히 지켜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자리에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많이 쌓여 놓아도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안전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재산을 잃는 것이 아니고, 지위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던 것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 이것을 항상 두려워하시고 염두하시며 살아가시는 지혜가 있길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조금 잃더라도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세상의 것을 모두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주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누가 이 일을 행하시느냐, 주권자가 누구냐라는 것인데, 여호와께서란 단어를 통해서 그 역사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이 사람의 힘에 의해서, 정치가나 권력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여겨지고, 어쩔 때는 돈에 의해서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커튼, 그 마지막 장면을 잠깐 열어주시면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또는 잊고 살았던 것을 드러내시는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처음에도 하나님으로 이 세상은 시작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으로 이 세상은 운영되고, 마지막은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것, 이것이 히스토리, 즉 역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시록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장면의 커튼을 잠깐 열어 보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보여주시고, 왜 무너지게 되고 왜 사라지게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누가 다스리고 누가 남는지를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라지는 것을 붙들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추구하며 나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역사의 마지막에 한 단면을, 한 장면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또 명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잘 기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확실한 지혜고 능력인 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분도 재산도 집도 도시 문명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결국 하나님 편의 선자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혹 괴롭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백성 된 가치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영원하신 하나님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원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 꼭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결국은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지체들 또한 기억해 주셔서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 성령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드렸고 높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 붙잡고 또 교회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